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과학 시간에 건전지를 꼬마 전구에 연결하여서 불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여러 번 시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전지와 꼬마 전구를 전선에 연결하고 스위치 부분에 이런저런 물건을 갖다 대보는 거죠. 철사를 연결해 보기도 하고 연필을 연결해 보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연결해 보기도 하면서 어떤 물체를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어떤 물건을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지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이죠. 여러분, 건전지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는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한 문제 맞히셨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초등학교에. 이미 그림에서도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이 보여지듯이 스위치를 철사로 만들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똑같은 실험인데 스위치를 철사로 만들지 않고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이제는 이 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구 색깔을 보겠죠. 왜냐면은 스위치를 유리로 만들었으면은 유리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그림과 같은 그림이지만 스위치만 바뀌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실험 B에서 건전지를 더 많이 연결해서 3개, 4개, 5개 아니 건전지를 더 큰 거를 갖고 오면은 전류가 세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아무리 큰 건전지를 가지고 온다 해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불을 밝히려 애써 본다 하더라도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를 때, 기도의 열기가 흐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게 하는 영적 부도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영적 부도체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 아무리 은혜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 영적 부도체 때문에 그 각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고립시키고 공동체 안에 묶여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함과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영적 부도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눈으로 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네발간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발 가진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온갖 짐승이 보자기 안에 다 들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온갖 짐승이 다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이냐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토끼나 돼지 같은 동물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하여서 그 동물들은 먹지도 않고 집에서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런 평소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전통적으로 율법으로 만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동물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늘에서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는 습관과 율법과 또 전통에 의거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동물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깨끗하니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지금 있는 부분은 책갈표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이 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어떤 이들을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하루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이 자리에 나타났을 때 분명 저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과 불경건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이방인은 불경건하니 상종도 하지 말자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속되다고 하지 않는 깨끗하다고 말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베드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미리 나타나셔서, 이 사건보다 먼저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미리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환상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가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의 은혜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될 터인데,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 환상의 모습처럼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선입견을 바꾸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부도체, 이방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잘 흐르지 않고 그들과는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겼던 그 선입견,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 선입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 함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 그 영적 부도체를 잘 걷어냈을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10장 33절, 35절 세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이방인과 만나면 안 되는데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3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네,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보고 펄쩍 뛰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도 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허겁지겁 도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이방인을 수용하는 것 같았지만 어떨 때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혼날까봐,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부도체가 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완고함과 아집과 선입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과 세월의 흐름이 노련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굳어져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막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너그럽고 온유한 영적 도체가 되어서 34~5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품고 가는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모습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이해심이 너무나 없어 내가 나를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부도체를 버리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 완고한 영적 부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해야 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 하나님 앞에 있나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3번이나 음식을 거부하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숨어있는 계기가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환상대로, 기도 중에 받았던 그 환상대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방인이면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과연 고넬료와의 만남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다행히 이방인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셨냐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조금이나마 이방인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만남은 철저하게 기도라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 이상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참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괜하게 나에게 엉뚱한 것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어떤 선입견을 모두 다 갈아엎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도로 바꾸셨고, 더 많은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바꿔 놓았습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어떤 실수를 계기로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갑게 악수를 했는데 쎄한 기운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해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불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열어달라고 가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참 엉뚱한 계기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성도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성도님에게 다급한 일이 생겨서 교육자로서 찾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데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풀리기도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베드로가 더 많은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하고 또 정해진 틀 안에서 그것만을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일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를 계기로 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요? 1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가 고향인데 유대에 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죠. 그걸 봐서 고넬료는 원래 이탈리아 부대 출신인데 로마라는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대 지역으로 파견 근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원래 이탈리아 출신인데 본국에서 파견을 받고 유대 땅에 갔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일제 치하 때 일본군 자위대 중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마음의 기도였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착하고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보다는 다급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도가 더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주교회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요 철야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평일에도 기도하러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다급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유익이 먼저, 나의 생각이 먼저 관철되어야 된다라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늘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선하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 자신까지 바꾸어 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못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기도하냐가 하나님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